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 지혜문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편 말씀은 53편과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비슷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4편은 신명이 주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소위 여호와 시편으로 불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53편은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로 불리는, 엘로힘으로 불리는 그런 시편의 모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4편 5절과 53편의 5절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시의 차이점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14편에서는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지만 53편에서는 이방인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또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를 압살롬의 일당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기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2절, 3절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곧 악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곧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 참 어리석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이 곧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는 물질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볼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천사들이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도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지 실제 그들의 원래 모습은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돋보기나 성능 좋은 안경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기가 존재하기에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이 숨을 쉬고 사는 한 공기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 같이 보이지 않는데 공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특히 사계절의 모습들, 사계절이 흘러가는 그 모습만 볼지라도 어떻게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계절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도 세상의 이치에서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자연이 돌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본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탐닉하는 것을 즐기는 죄에 대한 모습만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한 일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서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섭리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부패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오직 악한 것으로 악으로 들끓어서 악한 것만 차고 넘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억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어리석은 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은 사실 원래 인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한 본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 아이의 천진무구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자라면서 악한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악한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원래부터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사람이 자라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본래 선했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래 부패했다라는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사람의 실상 모습에 대한 기록만 보아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다 부패했다,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는 행하고 싶고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오직 악한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억제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악한 것을 조금 덜 행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인해서 악한 것만 행하거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식이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따라서 떡 먹듯이는 우리식으로 밥 먹듯이라는 말을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를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일상적인 생활처럼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 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의식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물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옳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악인들도 처음에는 악을 행할 때 참 망설이게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악을 행하다 보면 그 양심이 악의 단련이 되어 버립니다. 즉 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마치 항생제를 남용하면 나중에 세균이 침투해도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그 악행의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성도를 핍박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악인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나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담대히 악을 행하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에 그 악함, 그들의 악함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악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핍박에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은 끝까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 일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악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 또한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 시인의 이야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또 그 모습을 더 바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바라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